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좀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들여다봐야 할 것 딱 한 가지만을 꼽으라. 그러면 뭘까요? 저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혹시라도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냐 하면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샀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참 그걸 생각하면 좀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도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마귀에게서 난 사단의 자식들이다라고 평가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외식하는 삶,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거짓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무슨 특별히 대단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들을 열심히 포장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들 안에는 거룩함이란 존재하지 않고 뭔가 썩어 문드러진 거짓된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간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맹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거짓된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갖다가 거룩한 종교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내용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또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지를 않고 공동체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되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의미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공동체에 바치는 일들이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도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내놓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생긴 돈을 다 바치는 것이 조금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팔았던 돈의 일부만을 공동체에 내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생긴 돈을 다 공동체에 바쳤다고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헌금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본인의 선택의 결단인 것이지
꼭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재산을 판 돈의 일부만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해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사람 다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일이 벌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만을 그들이 어떤 속여서 한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들의 거짓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냐면 하나님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후반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도 베드로가 책망을 하면서 9절에서 비슷한 얘기를 또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국 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어떤 죄악도 그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 베드로의 어떤 평가죠. 물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본래 의도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의도했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은 이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좀 내가 일부분 감추긴 했지만 마치 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의도였다고 해도 결국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책망의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속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경험했던 그런 심판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민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지, 그런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모르고 하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실된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를 늘 점검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부터 뉴욕, 애틀란타, 그다음에 알라바마, 그리고 이제 여기가 네 번째 저의 사역지인데요. 목회를 쭉 하면서 이따금 경험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따금 보면 교인분들이 자기 생각인데 목회자의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 의도를 넘겨 짚어가지고 목사님 생각은 그럴 것이야 라고 그냥 얘기를 누군가에게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전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목사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목사의 마음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이라고 오히려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목사의 생각만 그렇게 넘겨짚고 마치 그것이 목사의 생각인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그런 식으로 넘겨짚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랬대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동체 안에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이런저런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 점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와 비슷한 거짓말들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것을 보시고 그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이제 물론 유튜브 안에 아주 내용이 좋은 알찬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거짓말로 이렇게 포장돼야지. 내용 자체가 거짓말인. 그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만든 내용들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도 해보지 않고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를 갖다가 마치 사실, 진실인 것처럼 여기저기 막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전할 때 그것이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든지 남들에 관한 것이든지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이든지 그 말이 진실인지 사실에 입각한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잠언 기자가 주님께 어떤 부탁을 하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는 꼭 자기 삶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지 않고 그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들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진실에 입각한 사실에 입각한 말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직 진실만 사실만을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공동체도 복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